열왕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왕기사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즉위로 시작한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유언을 남겼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만일 그의 율법을 떠나 살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였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전에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였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후에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꼭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꼭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마리여 양이 12만마리였다.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신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리며 친송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크고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같이 흔하며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을 때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 여인국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하였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애하였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며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하였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 삼아 말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의 영화에여 그의 타락이 찾아왔다.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가 떠나므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을 말하셨다.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일어나 세겜을 수도로 삼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게 하였으며 레위 자손이 하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제정하여 지켰다. 이로써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차단하고 분산시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로 그 집안에 속한 자는 성배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어버려서 멸망한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바하사 집안에 속한 자는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다.
이처럼 여로보암과 바하사 집안은 우상 숭배로 멸망에 이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는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신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기색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우게 하셨다. 아합 왕은 라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을 씌워 죽이게 하고 라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안처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멸망한다. 그분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던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여호와 율법을 불순종하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는 율례를 무시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분열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도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기를 맹세하였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그 영화와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 솔로몬의 타락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포문을 열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밀물과 같은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 흐름,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성경을 읽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십계명,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이 율법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순종과 불순종에 관하여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이 성경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이제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 모세오경의 그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켰느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갔느냐, 그것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제 열왕기상 앞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일천번제로 유명하죠. 일천번제인데 이것은 이제 정확한 의미는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번제를 드리되 1,000마리의 그 가축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다윗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완공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제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 내용이 결국은 솔로몬 왕의 이 기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기초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내용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방 백성들조차 그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특별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고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에 황금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황금의 시대에 부귀영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이라. 뭐 이렇게 하여튼 은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무기에도 방패에도 사용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귀영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윗과 닮은 꼴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지만은 간음죄 이후로 내리막길 인생을 산 것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지는데 이 솔로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쇠락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은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앞세워 많은 여인을 두고 많은 또 말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인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왕궁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여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철저하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진멸케 하셨을까? 그들과 더불어 공존하며 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죄악의 문화, 죄악의 삶, 이방 가나안 신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악한 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 제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올까봐 그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도 솔로몬이 순종하지 아니하자 나라를 쪼개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가 그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반면에 유다 왕국에는 이제 오직 유다 지파만 함께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찢어서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지파를 내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행위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운명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르호보암도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늙은 노인들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청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깁니다. 첫째로 금신상 그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 두 지역에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 송아지 형상의 신에게 신이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아론의 그 족속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지파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보통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예, 율법의 말씀에 배반하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또 장막절, 오순절 여러 가지 이제 정한 날짜, 정한 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날짜도 변경하고 그래서 절기도 아무렇게나 변경하여 지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이제 제단에서 제단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의 그 악을 지적하고 이 제단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또 제사장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 이 제단의 사람의 해골이 또 불살라지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니까 저놈을 잡아라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손을 뻗쳤는데 그 뻗친 손이 오므려 들지 않고 그래서 말라버려 굳어버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부탁을 하여 그 손이 풀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 두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 표현이 계속 이제 반복하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표전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의 대표가 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왕의 표전이 되어는 악한 왕의 표전이 여로보암이고, 선한 왕의 표전이 다윗 왕이고, 그렇게 이제 열왕기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의 대표적인 또 왕이,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온 땅에, 온 나라에 바알 우상신을 가득하게 한 그 일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고, 누가 참신을 섬기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 주에 이 엘리야와 대결을 850대 1의 대결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가 승리하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모든 것을 불사르는 이런 이제 일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가라가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제 길앗 라못 전쟁에서 이제 마침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왕이 전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다른 시드기야라는 그 선지자는 나타나서 왕이여, 횃불 모양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횃불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하는 그런 장면과 같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마침내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이야 선지자 이어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요시야 왕 때에 이 제단을 불살라 버리고 이 제단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사르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여로보암이 예언하고 그 길로 그대로 돌아오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떡도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그대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잘 예언하였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이렇게 다른 길로 오다가, 또 한 늙은 선지자가 가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아 먹어도 괜찮다,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이러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여 그가 이제 그 늙은 선지자에게 꾀임을 당하여 그 물도 마시고 음식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하여,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하나님 이제 이런 일들이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에 이어 바하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조가 들었었는데 그 왕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쫄딱 망하고, 예, 그런 아합 왕도,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엘리야와 또 엘리야를 괴롭게 하였던 이 아합 왕도 마침내 우상 숭배함으로 그 왕조가 쫄딱 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에는 이제 역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예, 솔로몬의 삶을 보더도 빛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 빛이라면 이제 아히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고,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 우상 숭배자들을 또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전쟁하여 그들을 진멸케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엘리야 선지자, 이 빛된 선지자겠죠. 늘 이제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빛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